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우리 여의도 진흙의 시니어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국가나 또 공동체 속에는 그 지도자를 평가할 때는요, 이분의 공은 얼마고 관은 얼마인가, 잘한 거는 이만큼 잘했고 못한 거는 이만큼 못했다, 결국 훗날에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공과는 있기 마련입니다. 공로와 과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이 두 면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고 있는 사사시대,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전형적인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사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가 총 몇 명이 있었죠? 몇 명이 있었죠? 네, 총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12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사를 한 사람 꼽으라면 단연코 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그런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 전설적인 영웅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드온이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그 인생을 보면 강렬한 빛을 발한 면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빛이 강한 뒷면에는 그의 짙은 그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장에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패장병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패장병 속에 있던 미디안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과 그 용사들은 미디안 모든 군대 13만 5천 명을 진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승리 앞에, 이 위대한 승리 앞에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취향하고 있고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단연 영웅시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일까요? 오늘 본문 8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누구시죠?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려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싸워 이기게 되었던 이 있을 수 없는 전쟁에서 사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셨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싸움입니다. 근데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지금 지켜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회가 왔다, 그죠? 왕이 자리에 취임할 수도 있겠죠. 못 이기는 척하고. 근데 다행히 기드온이 아직까지는 그 빛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함께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자, 기도원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와 나를 다스리신다. 그렇죠? 여튼 여기 23절까지는 그래도 아직은요 기드온의 빛이 남아져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왕은 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24절부터 보시면 이제 기드온에게는 빛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뭔가를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드온의 요구가 뭐냐 하면 너희가 탈취한 것 중에서 귀고리들이 있지 않니? 그 귀고리를 내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 귀고리만 갖다가 나에게 바쳐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따가 27절을 볼 것인데 27절에 보시면 그 금 귀고리로 무엇을 하냐면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입니다. 그게 지금 어떤 금이나 이게 돈이 탐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에봇을 통해서 자기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자기 이름을 영원히 이스라엘에 남길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에봇입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가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이 취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습도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다 머리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도 여전히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결국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가 살던 대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보면 말들은 다 어쩜 그렇게 멋있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더 잘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사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럴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잘 믿지를 않는 겁니다. 신뢰를 하지 않아요. 말은 잘하는데 아멘, 주여 그러는데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잃게 되었죠. 지금 기드온 안에 있는 이 야망과 그 그늘이 이제는 정말 짙게 깔리고 드러나고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귀고리를 달라는 이 기드온의 요청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즐겁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치, 이 승리는, 이 위대한 승리는 기드온 덕분이니까 그럼 뭔들 안 내놓겠어요. 그렇죠? 왕은 안 한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더 감동이 되었겠죠. 그래서 진짜 기드온의 속셈은 알지 못하면서 그 귀고리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 내놓은 귀고리들을 보니까 26절에 그럽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얼마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금 1700세겔이에요. 금 1700세겔이라는 것은 지금 단위로 따져보면요 20
21kg입니다. 21kg. 놀라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네요. 그렇죠? 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귀고리로 금 21kg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 몸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몸무게를 재봤는데 우리 딸이요, 지금 6살인데 딱 그 몸무게더라고요. 21kg예요. 21kg. 식성을 저를 많이 닮아서 그런지 발육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양인 거예요. 제가 딸을 지금 잘 못 안겠어요. 힘들어가지고. 네, 그 정도인데, 자, 그렇게 금 1700세겔과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다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전부 보면요, 이게 축복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 왕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방 왕들이 쓰던 물건들, 이런 것을 지금 전리품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취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이방 왕이 쓰던 물건들은 즉시로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몽땅 다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의 이런 행동은 자기가 그 미디안 왕들보다 내가 위상이 더 높은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네, 물론 왕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걸 다 가짐으로써 자기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미디안의 권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 가로채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런 기드온의 어두운 그늘이 이 정도는, 이것은 약과예요. 더 큰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 잠깐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이어지는 2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드온은요, 사람들에게 그 걷어들였던 그 금으로 무엇을 했냐면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에봇은 제사장의 모든 의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제사장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에봇이에요. 제사장의 상징. 그래서 제사장의 바로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봇을 입고, 이 에봇이 없으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봇 안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표가 있습니다. 판결패. 그 판결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정말 핵심적인 의복이 바로 이 에봇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에봇을 지금 모은 금으로 기드온이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왜 그런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을 말할 때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에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에봇을 지금 금으로 딱 만들어서 걸어 놓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저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있는 바로 저기에 가서 내가 빌면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아, 기드온이 복 받은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구나. 저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겠구나.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27절 하반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렇죠? 이 에봇이,
이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 음란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 보통 우리가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뜻보다는요,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 앞에 순종 없이 믿음 없이 그것만 있으면 복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십자가 목걸이만 있으면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지,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십자가가 없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큰 거를 차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목걸이가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설명되어져 있는데, 사실 당시 성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 그게 바로 성소죠. 성소는 지금 보니까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 그러니까 예배는 실로에 가서,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실로는요, 기드온에게는 별로 기분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실로는, 이곳은 지파 중에서도 자기 형제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곳인데요,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주도권 싸움을 했던 지역입니다. 결국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주도권의 승자는 기드온 자신이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승자는 되었지만 여전히 성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실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에브라임 지파, 그 실로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기드온은 그 실로에 있는 그 성소의 역할을 자기가 있는 성읍에서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 성읍이 지명이 나와져 있죠. 어디입니까? 오브라입니다. 오브라. 바로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땅, 그 오브라에서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보다 자기 성읍 오브라를 더 의미 있는 곳으로 귀하게 여기려는 속셈이 바로 기드온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이, 건물이 이것이 우상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교회 예배당이 우상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건물, 멋진 건물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복을 받겠지? 왠지 삼각교회나 좀 작은 건물에 있으면 복이 좀 덜하겠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멋진 건물 만들어서 그 건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그렇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주님을 위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가진 직분이 절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그 우상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우상입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학벌, 그 학벌을 내세우고 있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남들보다 돈이 더 많아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쭐대고 돈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사실 우상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우상을 만든 일, 그 우상을 제거하지는 못한 만절 자기 영광을 위해 냈던 꾀, 그런 어리석은 속셈이 결국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고 이것이 기드온 자신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 비극을 가져오고 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9장에서부터 등장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드온의 짙은 그늘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막강하게 되어지니까 그 후계자들, 그 아들들이 무려 몇 명이냐면요, 71명입니다. 71명. 많이 안 놀라세요. 그렇죠? 놀라셔야 돼요. 71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딸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했겠죠? 자, 무려 아들들을 71명을 낳았습니다. 이 71명이 저마다 후계자가 되는데 그중 막내 하나가 첩에 그 아들이 와서 나머지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 기드온의 그 교만이, 기드온의 어두움, 그늘이 이게 얼마나 무섭고 큰 비극을 가져오고 올무가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빛나게 시작했던 기드온, 그러나 그가 남긴 그늘은 이건 너무나 짙고 너무나 어두워서 앞으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름만 등장하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좀 뭔가 찝찝함이 남게 돼요.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에봇이었는데 에봇은 언제나 우상으로 가는 그런 상징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물론 나는 왕 안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 하다가 결국에는 온 집안이 다 파탄이 나는 그런 비극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면 늘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오늘날 너무나 인생을 아름답게,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인생에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쏴르르 무너지는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욕심 때문에 대접받고 높아지고 싶어서 참 인생을 비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그래서요, 무엇이 있다고요? 고비가 있어요. 높아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그래서 욕심부리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그런 탐욕의 고비. 성도 여러분, 어쩌면 신앙은 절대로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분명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손해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일수록, 잘 나갈 때일수록, 그리고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을 이 정도까지 쓰신 하나님이세요.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가운데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것, 여러분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부족함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그늘도 있고요, 허물도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의 빛으로 오늘도 나를 좀 채워주세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늘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나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얘야,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죠?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시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겸손과 빛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